사랑해 주님, 지난주 수련회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셔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휩쓸려 주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이 결심이 지켜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하심이 예수로 더욱 충만한 예수 공동체로 자라고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품고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토요 예배가 있어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울산 시티교회 신치현 목사님과 그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하심에게도 도전이 되어 새롭게 헌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서부터 11절인데, 우리 은영자매님이 4절, 우리 신영주 형제님이 4절, 그리고 제가 나머지 구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은영자매님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울산 시티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리고 한동에 있을 때는 우리 하심 리더로서 섬겼고 미국에서 우리 신학하고 와서 우리 그 다문화 가정들 목회하고 있는 우리 신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 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 넘겨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치현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또 사모님, 또 형님, 또 함께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어떤 말씀을 또 나눌까 하다가, 일단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심 예배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요나서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아마 큰 물고기 이야기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1장에서 또는 2장에서 요나의 회개, 아니면 3장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온 도시가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런 민족적인 또 도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그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4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장에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3장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뭐 어린아이, 짐승부터 왕궁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하죠?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의 요나의 반응은 성을 내는, 화내는 것이었죠. 왜 요나가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니느웨 때문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 또 지식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무 흠잡을 데가 없는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론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또 경험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자신이 만든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죠. 어떤 틀입니까? 인과응보의 틀이었습니다.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보다 요나의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훨씬 더 크신 분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저 악한 민족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진짜 죽고 싶었다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 자기 틀 밖에, 계산 밖에서 행동하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는 사실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한다. 내가 이만큼은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내 기대를 채워주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대와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며 우리는 실망하고 섭섭해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자 하는 또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마음,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를 화로 맞서지 않으셨고 요나를 향해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계속 물으시고 타이르시고 설득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오래 참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보내주셨죠. 폭풍도 보내주셨고
폭풍에 이제 빠져서 바다에 빠지니까 큰 물고기도 보내주셨고, 이제 니느웨 와서 복음 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전한 이후에 또 뜨거운 햇볕 밑에 그늘을 주기 위해서 박넝쿨도 주셨고, 또 그 박넝쿨을 또 벌레가 먹게 하셨고, 동풍이 불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니느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요나가 잠시 그 그늘 밑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고 행복해 한 것을 보기가 싫으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안에서 요나를 괴롭히고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박넝쿨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망치고 있던 요나 안에 있던 교만과 자기의를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그거 하나 살았다고 죽겠다고 성내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박넝쿨의 문제가 아니라 박넝쿨 잃으면 내 삶의 의미도 기쁨도 낙도 사라진다고 믿는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잠시 잠깐 자기가 키운 것도 기른 것도 아닌데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요나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요나에게서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박넝쿨보다 더 소중한 요나를 되찾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아끼는 것들 하나님이 때로는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 내 자존심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내가 붙들고 있던 어떤 의지하는 사람,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까지 가져가십니까?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가요? 제가 저를 괴롭히시는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네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내게서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너를 진짜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시는데 요나가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나 없이도 얼마든지 니느웨를 회개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설교를 보시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설교 가운데 최악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40일이 지나면 도시가 망하려. 딱 5마디. 가장 짧고 요나는 하나님이 니누의 성을 두루 다니면서 3일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싫었던 티를 내면서 팍팍 그냥 설교도 성의 없게 대충 그냥 짧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최소한의 성의만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 그런데 그런 형편없는 선지자의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 온 도시가 되돌아왔죠. 근데 요나가 대단해서 요나의 설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역사를 하실 수 있었는데도 굳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굳이 말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를 붙잡아 오시고 굳이 폭풍우를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셔틀로 바로 다이렉트로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고 굳이 그 모든 수고스러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참 열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 이렇게 요나를 향해서 요나를 놓아주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열심히 좀 집착하시나 좀 스토커 같은 그런 막 느낌도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다니면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없이도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 없이도 복음은 전해지고, 성교는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은근한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역자로,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일손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만 사랑해서 요나를 괴롭혀가면서 니느웨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더 사랑하셨기, 요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고 요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불편한 사람 옆에 붙여주시고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나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한 분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요나보다 더 크신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루지 못한 것을 완성하신 참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땠죠? 부르심 앞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이 땅에 기꺼이 오셨습니다. 요나는 원수를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를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해결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나는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그늘 하나 잃었다고 원망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그늘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면서 온몸이 피와 물이 마르고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까지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니느웨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곧 이스라엘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사랑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나 안에는 요나가 가득했지만 예수님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 가득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순종의 절정이었고 그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문이 닫힐 수 있고 내가 의지하던 나에게 잠시 기쁨을 주던 안락을 주던 삶의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박넝쿨과 싸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물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아끼는 박넝쿨도 있는데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야, 네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너를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나 불편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요나에게는 그저 박넝쿨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의 전부와도 같은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의지하고 잠시 기쁨과 안락을 누리던 그 박넝쿨에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안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우리의 관심을 내 작은 울타리에 하나님을 놓고 내 교회, 내 민족, 내 가족만 붙들고 사랑하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크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2019년에 개척해서 올해 8년째를 맞았습니다. 음, 사역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고,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불편한 환경에, 이런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사람들 곁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참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는 저를 통해서 이 외국인들이나 이 땅의 이주민들 또는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래서 저의 기대를 맞추지 않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또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며 할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와 같은 이 요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와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이 마음,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내 곁에 붙여주셨구나. 예전에는 뭐 또 가족이 사역의 짐이 되고 유학할 때는 가족이 내 공부하는 것에 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뭐 같이 어, 쇼핑을 해도 제가 운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고 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모자라고 이 부족한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내 곁에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실망이 되고 또 섭섭할 때마다 내 관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저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또 개척하고 목회하는 모든 여정과 모든 과정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 이렇게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이 죄인 신치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또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이 말씀을 또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수님과 또 우리 모든 우리 하심 리더분들을 통해서 또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포커스를 어, 하나님의 심정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마다 우리는 요나처럼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지금도 가득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고 좀 다루기, 사랑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을 품고 사역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우리가 꼭 붙들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이 박넝쿨과 같은 것들을 가져가실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평과 고통이 따를 때에도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 1절만 같이 하고 우리 보통 그 헌신 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오늘은 마침 우리 신목사 계시니까 우리 신목사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1절만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의 아버지의 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하심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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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그 예배를